2021년 3월 12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신의 지식이나 이성적인 논리로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능력은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과소평가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이성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스스로 함정을 파고 그 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는 1세기 유대교 내의 중요한 네 분파 중의 하나로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와 모세오경의 율법의 권위를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구성원은 대부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소수의 집단이었지만 제사장 계급을 독점한 힘 있는 그리고 부유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견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세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의는 갖추었지만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 법에 따라 신명기 25장 5절의 수혼법을 가지고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후사 없이 죽은 형제가 과부된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 아이를 낳아줌으로써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서 그의 기업이 계승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혼을 통해 낳은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으나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형제들은 율법에 따라 형수였던 한 여인을 아내로 차례대로 취했습니다.
형제 일곱이 모두 자식 없이 차례로 죽고 후에는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분명한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서두개인들은 이 여인이 일곱 형제 모두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답할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도 위배되는 일처다부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일곱 형제가 자식 없이 모두 차례로 죽는다는 설정 자체가 비현실적이지만 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을 유도하는 겁니다. 부활이 일어날 수 없거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에 부활을 약속하는 말씀이 없기에 부활이 없다는 결론을 가진 채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박하려 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이나 율법과 모순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들의 잘못을 두 가지로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이 성경에 대해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 때는 결혼 제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부활의 때에 우리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실체 없는 영혼만의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실체와는, 현재 우리가 가진 몸, 이 신체와는 다르지만 몸이라는 말 외에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실체를 잊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두개인들의 복잡한 가정 관계에 가정하여 던진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현재와는 다른 모양의 삶의 방식이 부활 때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모세 오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으로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도 살아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능히 부활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매여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삶은 참으로도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부활시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웃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이 심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날마다 진정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논리와 이성의 판단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말씀을 오해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이기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